7월 16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7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모돔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7장. 네,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7장은 한마디로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려한 설교를 쭉 우리가 읽었고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고 개괄하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이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말씀에서 구약 전체, 특별히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요한 인물별로 이렇게 다뤄가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처음에 뭐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도 나오고 또 야곱 또 요셉 쭉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계신가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데, 스테반 집사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고 또 모세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을 전면에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모든 말씀에 주격과 주어가 누구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일관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분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일에 쓰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이 사실은 스테반 집사님이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본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스테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지만 나는 숨을 거두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한 위대한 신앙인의 놀라운 고백이자 간증으로서의 탁월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이 말씀 전체를 뭐 충분히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타자의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 또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야, 이들이 정말 우리와 다르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오늘도 펼쳐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고백인 것이고, 이 스테반 집사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이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물론 타인에게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 고백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자기 회개적 말씀입니다. 나는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장 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건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가 입술로만 설교하는 것인가,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를 저 자신에게 늘 묻고 확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도구로 저를 사용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지혜를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쭉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54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반응은 너무나 극도로 달라집니다. 예컨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회개의 자리에 거하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더욱더 미움과 분노로 치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럽고 많은 부분에서 죄송스럽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세워가시는 말씀이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이시고 회복하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스데반에게 대해서 이를 갈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극도로 분노가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결국 시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선이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건가? 세상을 보며 나를 보면 늘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실망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그가 보고 그 인자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감동적이고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다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죠. 내가 막 뜨거워지고 내가 막 뭔가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수용이고 순종이고, 그러하기에 마지막 말씀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것,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관습과 내 상황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그 담을 넘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아마 지금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미움의 감정을 가질 게 분명해 보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정말 스데반 집사님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7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돌로 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겠어요? 불가촉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손도 되기 싫은 죄인이라는 것. 정말 내가 꺼려하고 아예 상정도 하기 싫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아예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손도 대기 싫을 만큼에 대한 분노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돌로 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에 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참 믿기 힘든 말씀이죠.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갖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담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 용서가 가능한 것,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자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품지 못하는 사람을 여전히 거리감을 두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도 정말 잘 되게 되고 봉사도 조금 더 힘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께서 품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 감정과 내 정서상으로는 품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이거는 한 사람의 인격의 완성의 몫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인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위대한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갖는 것 중요하잖아요. 각자가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각양의 은사가 있지만 역시 성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은사는 많은데 그 은사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참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맺혀가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이고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깨우셔서 그 말씀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의 이 불행, 이 죽음은 너무나 참 처절한 실패이고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각과 논리를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시작,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스테반의 죽음의 자리에 누가 등장하죠? 사울, 바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바톤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선 이들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물려주고 넘겨줘야 될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스테반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교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한다는 것,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들을 마음에 품는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자 고백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참 다르구나, 우리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 스테반 집사님의 용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자리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거룩한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